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7절,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이미 다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에스겔서 말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또 이 제목을 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에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저 스쳐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또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모든 부분에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던 에스겔서이지만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7장은 설교의 제목처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은 유다 백성이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으로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자기 조국을 바라보며, 자기 조국 유다를 바라보며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한마디로 소개하면 유다 민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은 망해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은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이방 땅에 끌려와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캄캄한 역사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표현이 아마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을 마른 뼈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는 가운데 자신을 영이 데리고 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 누구입니까? 유다에 있을 때만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만 않았다면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그렇게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여 자신을 골짜기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왜냐? 마른 뼈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표현하기를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으며 멸절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절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제가 앞에 화면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된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는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항상 늘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게 하므로 여러분 좌절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주저앉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혹시 마틴 루터를 아십니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종교개혁을 부르시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 마틴 루터조차도 시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누가 죽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자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자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어떻게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절망 가운데 놓인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는 항상 그가 살아계셔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받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119편 72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윗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시위에 빠져 있고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역개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활력이 있대, 활력. 바카스 먹어서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여러분 활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 시선을 돌려 희망을 가졌더니 여러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절망의 무덤, 이 낙담의 무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에서 좌절한 어떤 그 무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크네요. 우리가 그 절망의 무덤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솟아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듣고 먹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인 그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마귀가.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갖고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귀를 자꾸 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책자 묵상 잘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 정리해서 다른 밴드에다가 제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정말 바쁘더라고. 어른에서부터 애들까지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닌대. 대치동 우리 저 이종희 집사님 대치동 엄마지만 대치동 어머니들은 그저께 유퀴즈에 나왔는데 학원 한 7개씩은 대 보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어제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전주교대 출신 교사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셔서 요즘 늘봄 선생님 하시는 늘봄 돌봄도 있고 늘봄도 있고 아시나요? 네. 돌봄은 4시간, 늘봄은 2시간. 우리 부모님들 그걸 아셔야 또 애들도 케어를 하지. 늘봄 선생님은 하시는데 복도에서 애들 막 뛰어가는 걸 야, 그 전라도 그냥 전주 사투리로 야야 왜 이렇게 뛰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바로 전화가 왔대요. 부모님한테. 애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애 왜 심장 뛰게 만들었냐고. 왜 기죽였냐고. 요즘 부모님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말 안 들면 앞에 나오라 그래서 몽둥이 가지고 찜질을 한 번씩 받아야.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이게 오늘 뭔가 좀 허전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안 맞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학교 가서 맞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바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은 못 듣게 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짤동을 보더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것들 보세요. 정치적인 거 보지 마시고, 예? 드라마 뭐 별로 요즘에는 왜 그렇게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어느 그 유명한 뭐라 그래야 되죠? 어느 여성분인데 출연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걸 보고 돈을 내가 수백을 준다 그래도 그 방송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고 누구죠? 오은영인가? 이호선인가? 예? 예. 그리고서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아시나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무당, 전 보는 사람, 깃발 꽂힌 사람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 앉아 있는데 나 같은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뭘 하겠냐 그러고선 첫 회 출연하고 안 나갔어요. 돈을 수백 수천을 준다 그래도 거기 못 앉아 있겠다는. 여러분, 이런 어떤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마른 뼈들이 있는 곳처럼 무덤 속으로 자꾸 침몰시키는 게 누구죠? 마귀와 사탄이요.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무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무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권세적인 거, 뭐 질병, 명예 뭐 이런 거에서 여러분 스스로 침륜에 빠져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이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일본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거긴 큰 차가 별로 없어. 죄다 뭐 모닝 같은 것만 가지고 다녀. 조금 뭐 괜찮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큰 차 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죄다 조그만 차들만 다니더라고요. 전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전철 노선도 우리는 조금 복잡하면 4개, 5개인데 거기는 9개까지. 제가 씌워봤어요. 몇 개인가. 근데도 그 전철 티켓 하나 사면 어디 갔지? 저 핸드폰 그 케이스에 내가 기념으로 전철 티켓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너무 큰 거 자꾸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침륜에 빠지게 되고요. 정말 마귀와 사탄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무덤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 마음의 결박과 내 마음의 어두운 절망의 무덤을 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그토록 영성이 뛰어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자아와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옛 자아가 이겨요. 아무리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옛 자아와 충돌해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예배 여러분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할 때도 좀 모여서 이제 자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오후 성경 공부 예배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몰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죠? 권사님? 네. 제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딱 정형화된 모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 할 때는. 그리고 권사님 아세요? 여기 요양병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오셨던 그 남양주 박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우리 이덕진 선생님이 70이고 내가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가서 내가 재롱 떨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잖아요. 제가 재롱 떤다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이 보시면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라는 소리 잘 안 하죠.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길병도 집사님도 이제 가면 내가 병도씨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시험 들면 안 돼. 예? 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왜? 예. 어르신들을 요양원에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아시죠? 예. 별로 안 좋아해. 나 어르신도 아닌데. 저 어르신이라는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노회 가면 어르신 소리를 왜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나 몰라. 그렇다고 해서 뭐 증경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2살 3살 미친데도 뭐 선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르신이래. 오히려 내가 더 어르신이요. 요양원 가면 어르신 소리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덕진 선생님은 형님뻘이잖아요. 형님뻘. 근데 이덕진 어르신 이렇게 봐. 아이, 기분 얼마나 나쁠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말하다 그쪽으로 갔어요? 네? 옛 자아와 충돌하면 옛 자아가 이겨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날 지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덜거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두루마기의 말씀을 먹으라고 소명을 받은 장면이 에스겔서 3장에 나오거든요.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보시면 에스겔이 나이 30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두루마기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배에 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그 뼈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 생기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생기를 받으실 때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뼈들이 맞추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해진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생명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부터. 믿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지만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시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체로 있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만 부활절 예배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앞에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매 해마다 맞이한 부활절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예전에는 전기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능들이 별로 없어서 배터리를 한번 이렇게 차에 설치를 해놓고 나면 한 10년, 한 15년 쓴 것 같은데 요즘 한 2년, 3년쯤 되면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면 차가 굴러가질 않아.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 성령 한번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땡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만드시는가? 아니, 무슨 일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과 1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의 막대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짝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짝을 이루라.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뒤에 보시면 두 개의 막대기가 있죠. 유다와 뭐예요?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두 나무를 가져다가,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동안 그들이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 그걸 거두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열되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냥 이어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만들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만. 믿습니까? 십자가만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왜? 십자가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 상황 가운데 놓이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현실은 그냥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선포하시라. 그렇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마른 뼈가 맞추어지고 살아난다. 오늘 이 시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의 군대로 쓰임 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고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